이사야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짓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이 선지서를 보면서는 이해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보면 성취된 것과 성취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오늘도 메시아가 했던 부분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왜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사야서 제3부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제3부의 후반부는 58장부터 66장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회복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은 원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원수 나라였을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선민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파트로 좀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부분은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언해 오던 문맥의 흐름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갔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넣을 만하니까 넣으셨겠죠. 그죠? 선민의 원수였던 나라들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보복,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 갚는 게 우리가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오늘 1절, 3절 읽어보면,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 한번 봅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에돔이 지금 원수의 대표적인 나라로 상징되거든요. 형제 나라였는데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에돔을 지금 정복하고 오는데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에돔에 상징되는 보스라고 말입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니들이 내 옷이 왜 붉은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까? 이제 이 말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싸우셨는데 그 피가 당신의 옷에 묻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지자와 하나님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 또 환상의 형식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에돔으로 대표되는 선민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포도즙을 밟듯이 심판하신 이는 선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롭게 되시며 마지막 때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예언인데 이런 식으로 삽입되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가장 가까운 민족이면서도 그들을 돕고 협력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도 뭡니까? 협력하기는커녕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했습니다. 무자비한 칼에 맞아 선혈이 낭자하여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극적이고 잔혹한 모습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들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한다고. 누구도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분명히 해나가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만 손해보고 있다, 나만 억울하다,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셔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6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선민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우리가 지금 사실은 63장을 다 못 보고 있는 게 요 15절부터 12절까지가 선민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서론적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오늘 이 7절부터 14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가 선민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것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라는 근거에 호소할 때 선민이 당연히 위기에서 구원을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나가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 고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온청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온청은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 이게 베푸신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사 그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요 택하사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지칭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자기 앞에 사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앞에 보내신 그런 구원자, 제2위 성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체험할 당시에도 장차 인류를 이 죄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깊숙이 개입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4절인데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민을 향해서 이 사제와 인도에 대해서 이제 회상하는 부분인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는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돌이키신 것을 회상해라 이거죠.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변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또 자기 백성의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징계하지만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넘어진 자리,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거 내가 내 인생을 성공되게 살려고 이익적 관계를 만들고 뭔가 성공의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저는 복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만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큰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 계속 누려왔는 줄로 믿고 계속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그냥 읽어나가는 중에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